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산다는 말씀이 4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 없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니까 너무 삶의 그 의미와 목적과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사명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갑니다. 아멘. 현재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스승의 날을 맞아서 그리고 또한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인생의 가장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가장 그 삶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 스승들의 삶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인생을 쫓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삶도 위대하고 스승의 삶도 위대한데 가장 아름다운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번에 재밌게 여행 갔다가 아주 이렇게 조금 어색한데 제가 거울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옛날에 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약간 인상이 찡그러졌는데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면서 하나님 빠른 사람은 2, 3주 또 몇 달 이렇게 걸린다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아멘. 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아멘.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멘. 그런 시간으로 채워서 예전보다 더 인상이 좋아지고 아멘.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아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주여. 거울을 보면서 괜찮네 멀티하고 또 와이프한테도 예전보다 더 좋은 그런 이미지가 되는 그런 삶의 얼굴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멘. 좋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좀 그게 미흡해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사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네. 막 불쑥불쑥 화도 나고 죽이고 싶고 이거 예수님 믿는다는 내가 이래서 어떻게 구원받지? 구원에 대한 의심, 확신이 약화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과연 착한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다 죽으면 좋은 세상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착하면 되지. 그러나 사람은 착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왕,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을 보시죠. 성경에 기록된 왕들입니다.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어떻게 했죠? 그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로 창을 집어던지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대왕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 부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되는 장군을 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간음죄와 십계명의 살인죄를 범합니다. 3대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어요. 그걸로 풍성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정략 결혼도 했다고도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그런 이방 여인을 너무 많이 이렇게 아내로 두면서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허락함으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죄를 범하는 인생 말년의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정말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한때의 신앙인들인데 이렇게 죄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온전치 못하는 착하지 못한 죄인인데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착한 듯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을 보면 인간 본성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점검해 보면 그 문제가 많아요. 그 동작구에서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위가 장인 어른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얼마 전에 장인 어른이 이게 선을 볼 때 사위를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허락했겠어요. 착해 보이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위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청년이 인생이 심심하다고 재미없다고 여학생이 지나갔는데 칼로 목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 남자 학생이 달려드니까 또 그렇게 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위, 멀쩡해 보이는 청년, 귀하게 보이는 존재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계속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사에. 괜찮은 것 같은데 화를 못 참아서 살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 착한데 왜 살인했을까?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더 깊이 있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칼로 사람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화내고 도끼를 품고 막 아이들 보면 싸우다 보면 서로 죽인다고 그래요. 열받으면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도 없어요. 인간의 존재가. 십계명을 보면 그 지킬 것 같으면 못 지키거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하죠. 누가 율법을 지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착하려 해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착한 것도 해봐야 되고 율법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 도저히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 과연 있는가? 그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겨라. 고민해서 부자 청년이 갔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알고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바울은 그가 내린 결론은 깨달은 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 올바르질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 바울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율법을 볼수록 지켜볼수록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며 나아갔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 가운데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착하게 살려고 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 나는 오히려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이 본능이 있어서 죄의 법을 내가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그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믿음을 받은 다음에야 착한 것 같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는 수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죄가 다 사라지는구나. 내 죄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깊이 있게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죄의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오늘 본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건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본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죄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곤고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아래서 살던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해방,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율법적으로 살 때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바쁘게 살아가고 세상 유혹도 많고 반은 세상에 발 하나 담그고 발 하나는 교회에 담그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에 치우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도 십자가의 죄를 가지고 못 박힘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과 구원을 얻었다. 나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겠다. 이런 고백이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 넘쳐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보고를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하늘의 귀한 업적을 그 천국에 보고를 쌓는 제가 2박 3일 저기 형님교회 아는 지인인 장로님 초청을 받아서 여행을 갔는데 그분 이제 안내를 하셔요, 차를. 그래서 그분 내 얘기하는 것보다는 78세신데 그분 얘기를 듣는 게 은혜가 되겠다 생각. 제 얘기는 자중하고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픈 분도 많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치료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다 교회로 왔는데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에서 못 느꼈던 희망, 기쁨, 감사가 넘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2년간 목사가 되려고 했다고 그래요. 목사. 근데 이제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너가 목사가 되야겠다. 이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목사하는 거고 안 들리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인데 형과 쌍둥이인데 형이 갑자기 사업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공고 나와서 기계 공부를 했더라고.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대. 기계 고치고. 서울에서 마산으로 큰 좋은 기계를 사다가 각 회사에서 조금 작은 회사에서 못 고치는 것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형하고 같이 쌍둥이 형하고. 그러다 보는데 사업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이 기반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쏟아부어줘서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집 한 채, 두 채 살 수 있는 수주를 따내고 기계 고치는 막 엄청나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한테는 한국 잠수함 있죠? 고가잖아요. 잠수함을 고치는 부품을 그거를 공급받는 게 계약이 되고 형은 자주포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그분도 형님도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게 죄질 것 같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으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늘의 보고를 쌓아라. 아멘. 자기가 이제 목살이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캄보디아에 3,000평의 땅을 사고 크게 교회를 짓고 거기에 이제 선교사 생활비 지원하고 그리고 각 나라들 선교사들 뭐 한 30여 명을 지원하고 제가 갔을 때도 캄보디아 또 다른 빈민촌에서
목회하는 선교사를 또 돕더라고요. 와서 또 부부를 여행을 시켜주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 30명도 밥값을 다 대주면서 막 해요. 저도 이제 어린이 선교나 영상을 형님 보여주니까 본인도 캄보디아 가면 300명, 500명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이 선교를 하는데 이 동지감이 있었는지 영상과 사진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한테 힐링하라고 좀 가자고 막 느닷없이 따라가는 재밌게 놀다 왔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근데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라. 자기는 하늘의 복을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간증을 많이 가시는데, 그럼 돈 없는 교인이 듣다 보면 나는 돈이 없는데 하늘의 복을 못 쌓느냐는데, 그분 얘기는 설명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그리고 봉사로, 청소하는 거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로, 찬양으로, 악기를 다뤄서 섬길 수 있고, 그냥 앉아있는 것만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쌓는, 기도하는 것도 하늘의 보고를 쌓는 것이에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듯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분을 보면서 78세신데 제가 황송해서 어떡하냐고 운전을 다 받아 계속 하시는데 황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괜찮아요 목사님 목회 열심히 신나게 하시라고 그걸로 족합니다. 저는 하늘의 보고를 쌓을 뿐입니다. 근데 그분의 지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계속 보고를 쌓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분임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통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착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착하게 살게 되고 율법을 지키게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는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여행 중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마산이 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사진들, 업적들 이게 있는데 거기에 패가 하나 있더라고요. 패. 원수 사랑 최우수상 그래가지고 패를 하나 만들어놨어. 어느 단체에서 그 상 주는 단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원수 사랑을 예수님 말고 가장 최고로 한 사람은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사상적인 그런 것이 갈등이 심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실제 청년이 목사님 아들 둘을 주겠잖아요. 그 부흥회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며칠간 힘들어하시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복수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그러나 손 목사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람이 사형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양자로 삼겠다. 살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 양자가. 얼마나 이게 할 수 없는 거죠. 지난주 제가 센터에 가서 대림비전센터 그 설교를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애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 둘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복수하지 않고 아들을 삼았다니까 목사님 죽이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큰 사랑이면 손 목사님이 그 아들 둘을 죽인 일을
아들로 삼겠어요. 그거 우리 본성으로는 못합니다. 손 목사님 마음속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오늘 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해서 우리 본성이 있어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 얼마나 죄의 유혹에 빠지고 온전치 못한 행동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도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곤고함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구원할까?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음송 38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